선선한 가을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반갑지 않은 손님이 또 찾아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게 뭐죠? 감기 말고요. 여러분들은 감기십니까? 저는 미세먼지가 제일 무서워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뿌연 그 미세먼지가 안 보이던 것이 보여서 좀 반갑질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사는 데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좋은 것만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보시죠. 현재 감사하고 삽시다. 지금 감사하고 삽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펴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실은 4장과 5장이 연결되어 있는 같은 내용인데 읽기는 11절까지만 4장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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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저에게 예배에 대해서 예배라는 주제로 말씀을 부탁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마 좀 아쉽고 부족하고 이런 것을 성도님들이 느끼시는가 봅니다. 형제 회의 때 보면 예배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은 천상의 예배입니다. 하늘의 예배예요. 이 하늘의 예배, 이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엄청난 그런 그 영광과 그런 충만한 가운데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게 됩니다. 이때 이 천상의 예배와 지상에서 저희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그 질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천상의 예배가 100이라고 한다면 글쎄요, 우리의 예배는 아주 작게 잡아서 아니면 아주 크게 잡아서 1 정도 될까요? 그만큼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예배 드리는 것과 지금은 우리가 이 지상에서 이 상징물을 가지고 앞에 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배의 그 넓이나 깊이나 감동이나 이런 것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예배의 본질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천상에서 드려질 그 예배와 그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없습니다. 충분하게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할지언정 부족하더라도 그 모양은 천상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이고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 부탁을 받고 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그 사도 요한이 7 교회에 대한 그 계시를 받아서 기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그런 말씀인데 1절에 보시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7 교회에 보내는 그런 편지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그 말이겠죠. 2일 후에라는 건 이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보이신 것이 뭐냐면 하늘에 열린 문이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닫혀 있으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본 그 천상의 세계는 열린 문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물론 여기에 기록한 말씀이 이 모양들이 곧 이제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보게 될 그런 장면들인데
꼭 같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곧 보게 될 그런 광경, 그것을 묘사했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모습은 아마 우리가 이 모습을 기억하고 있으면 그때 가서 낯설지 않을 것 같아요. 시골 사람이 처음에 서울역에 내려서 눈이 휘둥그레져서 어디가 어딘지 살피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지 않으려면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아마도 여기 요한에게 말한 것처럼 이리로 올라오라, 그런 명령이 우리 귀에 곧 들릴 것입니다. 그 소리는 뭐 번개와도 같고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같이 우렁찬 그런 소리로 또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에게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곧바로 눈 깜짝할 사이에 곧바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천상에 계신 보좌 가운데 앉으신 그 하나님 앞에, 또 어린 양 되신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신 그 보좌 앞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장면이 오늘 읽어드린 이런 그 장면들이 거기에 펼쳐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풍부한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이건 남의 일이 아니니까요. 머지않아 내가 곧 가서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상고하시면 아주 흥미로운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열린 문이 있습니다. 이 열린 문은 항상 열려져 있겠죠. 언제 이 문이 열려져 있을까요? 아마 과거에는 이 문이 닫혀져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성막에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가로막혀져 있었습니다.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여러분과 저도 그 휘장이 찢어지기 전까지는, 제거되기 전까지는 그 지성소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큰 소리를 하시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그 휘장은 우리 주님의 육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깨트려지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런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건 제 상상입니다만 그때 하늘문이 열렸나, 이렇게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여하튼 우리 앞에는 열린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실 때도 3장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 개인에게 있어서는 아직도 문이 닫혀 있는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지만 그러나 이 문을 통과하지 못할 그런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로 그 요한계시록 3장의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마음 앞에 서 계셔서 녹화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문 좀 열어다오. 내가 네 속에 들어갈게. 문 좀 열어다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거절하고 문을 열지 않고 꼭 닫아둔다면 아마 불행하게도 여러분들은 그 열린 문과는 상관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 열린 문은 마음문을 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열려있는 그런 문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날에 다급해서 열어달라고 아무리 그 문을 두드린다고 하더라도 이미 때가 늦은 것입니다. 그런 데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셔도 내가 휴거돼서 들림받아서 그 문을 통과해서 하늘에 들어갈 그런 확실한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시면 모든 성도들에게 다 열려있는 그 문인데 그때 만약에 여러분만 못 들어간 그런 닫혀있는 문이 앞에 펼쳐진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아마도 어떤 경우에는 거기에는요, 과거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죽은 자들, 잠자고 있는 자들 먼저 부활해서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자도 변화돼서 주님을 맞게 된다. 데살로니가서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두리번거려서 찾는데 어떤 형제님이 안 보이셔요. 어떤 자매님이 안 보이셔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걸 지금 사실은 경고하는 거예요. 그땐 늦습니다. 내가 확실한가 아닌가, 준비됐나 아직 준비되지 않았나 의심스러우시면 그걸 지금이라도 해결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찾으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는 주위의 분들과 영원히, 성도들과 영원히
분리되는 그런 것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무한 영광이고 축복이지만 그러나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최악의 슬픈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이 문이 열려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영한다는 뜻이에요. 어느 집에 가면 문 닫아놓고 어서 오십시오 그런 주인이 있으신가요? 저는 못 봤습니다. 지난주도 여러 집을 가봤는데요. 막 다 문 열어놓고 미리 오기도 전에 문 열어놓고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환영을 해요. 환영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 밑에 나오는데요, 아주 위험한, 아주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엄위한 그런 보좌가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 앉으셔서 우리가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오는 것을 이렇게 환영한다, 반긴다 이렇게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3장에는 교회가 어디에 있나요? 땅에 있어요. 그렇죠?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7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4장에서는 이미 이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벌써 하늘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 4장만 읽을 때는 이 보좌에 앉으신 이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이분이 누군가, 우리 주님이신가? 그런데 왜 하나님 아버지는 안 보이시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냥 제 좁은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주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신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장까지 읽다 보니까 우리 주님은 다른 데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5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우리 주님이 24 장로들과 생물들 사이에 우리 주님이 계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가서도 우리 주님은 교회 곁에, 성도들 곁에 서 계셨습니다. 어제 결혼식을 잘 아름답게 치르는 것을 봤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제 상상이에요. 우리 주님이 신랑이시기 때문에 신부 옆에 서 계시는 건가? 결혼식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랑이 어디에 있겠어요? 저기 주례하시는 분 의자에 가서 앉아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신부 곁에 서 있겠죠. 우리 주님이 24 장로가 나오는데요. 이 4절에 보면 그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 24 장로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별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별은 24니까 유태인 중에서 구속함을 받아서 교회에 더해진 그런 사람들과 그다음에 12는 교회의 기초, 교회의 대표격인 12사도를 의미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둘이 합쳐져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유태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또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됐다. 이제 이런 표현을 보게 되는데 이건 이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분별할 때는 이 12사도와 그다음에 구약의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이렇게 이제 분별하는 분별도 있습니다. 가봐야 확실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장면은 교회 시대가 끝나고 교회가 휴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 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송하지만 교회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신부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제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듣고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더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은 그 주인공이 아니란 말이죠. 신랑 신부가 있으면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들러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결혼식에는 이제 들러리들이 없죠. 근데 이제 미국 결혼식은 들러들이 최소한 한 10명쯤 이렇게 신랑 신부하고 같이 입장을 해서 들러리들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아마도 이 구약의 성도들은 신랑 신부는 아니고 신부는 아니고 신부를 보조하는 그런 들러리의 그런 자격이에요. 그래서 24 장로들은 제가 확신하건대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24 장로들은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우리 그리스도의 의의 옷,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 그것을 입고 있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 이 교회의 그 모습은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큰 보좌가 펼쳐져 있다.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나중에 제가 보니까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 궁금해가지고 이 벽옥이 어떻게 생긴 건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홍보석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본 적이 없고 찾아보니까요, 이 벽옥은 그 뭐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섞여져 있는 그런 보석인데 엄청난 고가래요. 진짜는
한국에서 놔두는 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찾아보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제스퍼 벼곡은 거의 다가 그냥 그 비슷한 가짜라고 하고요. 그런 건 별로 고가가 아닌데 진짜 벼곡은 아주 최고의 그런 그 값을 줘야 되는 그런 보석이라고 합니다. 이 벼곡은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에 12기둥이 있다고 그랬죠. 그 기둥 중에 하나가 벼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벼곡. 이 홍보석은 아주 투명한 그런 루비입니다. 루비 아시죠? 투명한 붉은색의 그런 보석입니다. 이것도 아주 보석 중에 으뜸으로 치는 그런 아주 고가 보석이라고 그래요. 뭐 그냥 상상할 뿐이죠.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데 그 벼곡과 홍보석 같다. 이것은 그냥 뭘 상징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을 하는데 어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그 화려하고 눈에 보기 좋은 그런 벼곡과 홍보석으로 이렇게 비유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벼곡이고 홍보석은 아니시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무지개처럼 무지개 모양으로 보좌 이렇게 둘려져 있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주 에메랄드입니다. 에메랄드. 아주 그린 색깔, 투명한 그린 색깔. 그런 색깔이 무지개처럼 이 하나님의 보좌 뒤에 이렇게 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5절 보시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이건 뭐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7 영은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아버지 되는 하나님과 그 다음에 어린 양 되시는 이 땅에 오셨던 그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 땅에 계셨던 성령님, 그분 세 분이 다 거기 계신 거예요. 이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분들 중에 한 분만 빠진다고 해도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삼위 하나님이 그곳에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위에 그런 모습이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네 생물이 나오는데 이 네 생물은 에스겔서 1장에 보면 1장과 10장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는 그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스랍들입니다. 천사들이에요. 네 생물들이 천사들이 또 이 천사들은 뭐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보내진 그런 종이죠. 천사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7절에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뭐 이게 다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8절에 보면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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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 그룹들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9절에 보면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이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영원하시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영원한 거죠. 그분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10절에 24장로들은 뭐라고 그랬죠? 교회라고 했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그때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씌워주신 그런 면류관, 여러 가지 면류관들이 있잖아요. 면류관을 쓰고 그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이 다른 그런 보좌에 24장로들이 앉아 있는데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리면서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우리가 받을 이 면류관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나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면류관을 다 벗어서 그 보좌 앞에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학교 졸업할 때 그 졸업식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 졸업하는 아들이나 딸이 자기가 쓴 그 검은색 모자를 사진 찍을 때 누구한테 줘요? 부모님들한테 씌워줘요. 그 뜻은 무슨 뜻이에요? 이게 내가 잘해서 이게 면류관 받은 게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뒷바라지해서 내가 지금 면류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부모님이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씌워주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마도 그때도 그와 같은 그런 장면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모습은, 그때 그 교회는 여러분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교회는 한 번도 그렇게 모여본 적이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과거, 현재, 지구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한 자리에 한꺼번에 모이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 광경은 아마도 정말 감동 그 자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희생을 통해서 구속함을 받은, 복음을 통해서 구속함을 받은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자리에 다 모여 있는 그런 모습. 그때에 울려 퍼지는, 천사들과 함께 울려 퍼지는 그 찬송 소리, 그건 상상을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우렁차고. 지금 우리는 예배 때 찬송할 때 저도 어떤 때는 좀 부끄럽습니다만 찬송을 좀 큰 소리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찬송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요 입안에다 두고 이렇게 그냥 소곤소곤 대듯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사실 안 될 것 같아요. 찬송할 때는 온 마음을 다 담아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괴성을 부르짖는 거 말고요. 그래도 깜짝 놀라니까 여하튼 한 목소리로 합해서 이렇게 그 하나님, 그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는 거예요. 천상의 예배는 지상의 예배의 그런 모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만약에 그 천상의 그 보좌 앞에 갔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막 하나님을 그런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막 지배하지 않을까요? 너무 감격스럽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보좌를 베풀고 그분이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여기 기다리고 계시는데 다른 일 더 중요해서 빠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늦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런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뭐 하나님이 받으시긴 하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숫자는 관계가 없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왜 명절이 되면 뭐 식구들이 다 이렇게 모이게 되잖아요. 크리스마스 때인 것 같아요. 우리 딸 하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다 모이기로 이렇게 돼 있는데 뭐 학교 일 때문에 못 온다고 하든가 뭐 하여튼 못 온다고 해요. 근데 그걸 제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야단을 쳤습니다. 나중에 후회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럴 일이 아니잖아요.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들리느냐 하면 우리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여하튼 어떤 자매님은요, 이번 추석 때 어머니 제가 이번 추석 때는 못 가봬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모친님이 병 나셨대요. 진짜예요. 진짜 병 나셨대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이렇게 자녀들이 모일 때 그렇게 모이는 걸 참 좋아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데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좀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모임에 안 나오시는데 어떻게 주일날 어딜 그럼 나가느냐 물어봤더니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린대요. 그러면 떡과 잔을 떼고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말은 안 했습니다만 속으로 그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네.
그냥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언어가 다르고 뭐 나라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해서 다 이렇게 지역 교회로 모이고 있죠. 그냥 그 모습은 그냥 그런 대로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런데 그때 마지막 때는 언어와 종족과 뭐 나라와 이런 것을 다 초월해서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같은 언어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예배를 광경을 보면 이 예배 속에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부터 지금까지는 천상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부터는 이제 잘 들으셔야 되는 시간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이 천상의 예배를 보니까 여기는 오로지 그 중심이 하나님이세요. 그 중심이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예요.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분께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영광과 권능과 존귀와 찬송을 드리는 그런 장면들이 4장과 5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의 그런 모습도 그와 닮아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와 닮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주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어떤 연약함, 죄 이런 것을 생각하고 나가요. 제가 어렸을 때 장로교에서 자랐는데요. 목사님이 이제 집사님들한테 이렇게 공중 기도를 시키잖아요. 그 집사님들이 꼭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고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공중 기도를 해도 그 기도는 안 빼놔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본능적으로 어떤 그 죄의 의식을 가지고 나가요. 이것은 사실은 구약적인 그런 개념이에요.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릴 때 그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양심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런 깨끗한 것을 얻을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제사 드리러 나갈 때마다 죄를 생각하는 것이 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사람들은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항상 죄를 생각하는 걸 가지고 나갔어요. 그래도 죄 사함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 9장, 10장에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의 그 희생의 피는 짐승의 피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단번에 완전한 구속을 이루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까도 찬송가 불렀듯이 그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그 양심이 글쎄요,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양심이 바른 사람일수록에 하나님께 대한 이런 믿음을 갖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의 하나님의 하신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그 일을 먼저 의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꾸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기 연약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도 담대함이 안 생기는 거고, 뭐 그렇지 않아도 좀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2층에서 2층이 여기죠. 밑에 여기가 3층. 2층에서 예배 드릴 때 좀 편해요, 더. 그래서 참여를 더 자주 하게 돼요. 그건 아마 이제 소수가 이렇게 모였기 때문에 마음에 좀 부담이 적은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3층에 올라오면 이게 하나님의 보좌가 엄유하신 보좌가 내 앞에 크게 보여져야 되는데 많은 숫자가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저만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런데 어떻게 정신을 못 차리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또 하겠지.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주 충만하고 풍성한 그런 예배가 자꾸 제한을 받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고쳐질까요?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은 하고 싶어도 못 하시니까 형제님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고쳐질까요? 어느 교회는 이 예배에 이렇게 참여하는, 감사에 참여하는데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모임을. 그런데 형제들이 줄을 쓴대요. 서로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 전략을 위해서, 여기 길잖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줄을 서서 감사를 한대요. 우리 모임도 그렇게 못하는 건 아니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또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내용도 또 중요해요. 내용. 이런 이제 말씀은 교회에서 자주 얘기가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고치는 사람은 평생 못 고치더라고요. 제가 시카고에서 보니까 예배 시간에는 뭐 가르치는 거나 또 무슨 죄를 회개하는 거나 뭐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의 이 몸과 피를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그 안에서 제한적이에요. 모든 기도를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기도를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영적인 그런 믿음의 경험을 이번 주간에 했더라 하더라도 그것이 예배에 합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예배에는 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내가 어떤 영적인 경험을 했어도, 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면 그것은 사용하셔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은 계속 얘기해도 몇 번씩 가르치고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이래도 안 되는 분들은 안 되시더라고요. 그 개념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만찬으로, 이 만찬 예배로 모일 때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주님이 그런 부탁을 하신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는 데에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른 엉뚱한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예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요거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성막을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성막 안에 보면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면 거기 시은좌가 있고,
우리의 예배는 사실은 이를 단계적으로 생각을 할 때 우리의 예배는 지금 어디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지성소예요. 지성소. 여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거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에요. 지성소예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두멍이 있는 데나 번제단이나 이건 벌써 이미 이렇게 통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에 우리의 어떤 연약한 것, 죄를 가지고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뭐예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의로운 착한 이런 생활 이런 거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생활은 막 사는데 그래도 예배를 그냥 드리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잘 드리면 그 생활이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요.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사람이 그냥 막 죄를 그렇게 막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막 불화 가운데 부부간에도 그렇고 형제 자매들 간에도 그렇고 그런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언제든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갔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감사제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특권을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받으시고 아주 훌륭하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러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더하셔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